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61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종은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5가지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시온의 재건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또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의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주로 왕정시대 전반기에 활동했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 그들에게 임하시고 또 사사들과 왕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주로 제사장 그리고 왕 또 때때로 예언자들을 향해서 관련된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도 함께 받은 자는 다윗이 거의 구약에서 유일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은 예언자를 넘어서 왕 같은 인물 또 제사장 같은 인물에 가깝습니다. 이 종에게 주어진 사명은 5가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즉 안식년과 희년의 그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 곧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종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유를 상실하고 억압 가운데 힘겹게 사는 자들에게 고대하던 안식년과 희년이 이 종으로 말미암아서 선포됩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근거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구원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파별로 분배받고 싸워서 차지한 그 땅, 그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또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 할지라도 땅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7년씩 7번이 지나고 나면 희년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과 해방의 소식이고 기쁨과 치유의 소식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은 낫고 갇힌 자들은 노임을 받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는 복된 소식입니다. 악인이 보복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될 것이지만 슬픔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날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칭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세상이 경험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평안의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자기 땅에서 회복할 그러한 축복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지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버려진 그 예루살렘 성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었지만 버려진 그 성전이 재건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에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다는 말씀,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에 의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마치 황폐한 땅과 같았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고 어떤 의로운 것도 맺을 수 없는 척박한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시면서 이 세상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죽음만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의로운 것, 선한 것이 새롭게 쌓이기 시작하고 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황폐하여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기 전 모든 인간들의 영혼은 완전히 황폐하게 허물어진 성벽과 같고 거기에는 생명의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불모지, 황무한 땅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어두움의 세력에 붙들린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잘 지어진 성전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새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마치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의의 씨가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에서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지배하던 외인들,
이 사람들은 노동자로 일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방이 가져온 재물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의의 나무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서 갑절의 목과 영원한 기쁨을 약속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전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함이 없이는 참된 해방과 안식은 없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주심으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치와 능욕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수치당한 자들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심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시는 이 언약이 깨어짐으로 징벌에 떨어져서 치욕거리가 되는 일이, 수치를 당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누리게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만 독점하는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게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찬송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감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결혼식 때 행복과 즐거움이 신랑 하나님과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재현될 것입니다. 죄로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화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구원의 옷으로 공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픔의 베옷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에 기뻐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봄이 되면 겨울 내 얼었던 땅이 녹아서 새순을 내고 또 동산이 씨를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앞에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희년의 약속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의 성취자로 희년의 완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 포로된 가운데에서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고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고백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며 그 주님의 구원의 날을 그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마음 상한 자들을, 죄 가운데 여전히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며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찬송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울려 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희년의 완성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구원을 찬송하고 그 구원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복음을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듣는 자들에게 전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축복해